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삶을 주님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있던 그 열망이 또 때로 사그러들고 전에 있던 참된 소망이, 그 기쁨이 조금씩 뒤로 물러날 만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기 원하셨던 그 기쁨과 소망과 열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각자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이 돋우시는 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광고 말씀으로 이 건조한 날씨 얘기를 했는데 이맘때가 되면은 사실은 산불 조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보도가 됩니다. 4월 5일날 식목일에 불이 나는 곳도 있고, 그렇죠? 예전에 강원도에 불이 막 심하게 났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경북에 그 산불도 크게 났습니다. 그 산불이 지나갔는데 아마 10달 정도 지나고 1년 정도 지나서 TV에 또 방영을 했어요. 뭘 방영했느냐? 그렇게 다 탄 그 자리에 그 산이 회복되는 것을 또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같은 게 산불이 한번 나면 한 석 달, 열흘 막 타잖아요.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영역의 지역에 산불이 나서 그 우람한 나무들이 그냥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해마다 벌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산불이 지나간 자리죠. 모든 게 다 타버리고 초록이란 초록은 다 이제 안 보이고 시커먼 그런 검게 걸린 산밖에 없는 그 자리에 생명이 또 시작이 되죠. 어김없이 새순이 올라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소나무가 솔방울 안에 씨가 있죠. 그 솔방울 안에 있는 씨가 불을 조금 견딜 수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 생각에는 솔방울이니까 불이 확 타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솔방울 속에 있는 그 씨앗이 불을 좀 견딜 수가 있어서 타지 않은 그 솔방울에 있는 씨앗이 여러분과 제가 보통 가끔 이렇게 새싹들이 올라오는 그걸 보는 거죠. 그게 다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는 초목, 풀들이죠. 아주 잡풀. 이름도 없고 이름이 있다 해도 주목도 하지 않는 그 풀들이 제일 먼저 올라오시죠.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먼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거창한 나무도 올라오시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파릇한 그 잡초라고 할 수 있는 풀들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풀이 올라와서 산이 재생되기 시작하는데 보통 최소 30년에서 이제 그 산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풀하고 나무만 회복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돌아와야 돼요? 풀과 나무에 사는 날짐승 또 곤충들이 다 돌아와야만 그 산이 온전히 산다고 해요. 충분히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대략
학자들이 계산하면 100년이 걸린다면 100년. 100년이 걸린대요. 30년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산 모양을 다 갖추는데 산의 원래 그 모습을 회복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참 신기하죠. 뭐 방화든 아니면 자연적인 불이든 이 산이 그렇게 애지중지, 예전에 여러분도 많이 동원되셨죠. 우리 식목일만 되면 수업 그만두고 그냥 근처 산에 가서 열을 지어서 나무 심었잖아요. 식목일날. 그렇게 애지중지 가꾸고 심은 그 나무, 조금 그래도 쓸만한 나무가 됐다 싶으면 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제 고향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밤새껏 불이 타는데 앞에도 산맥 같은 산이 있고 뒤에도 산맥 같은 산이에요. 앞에 산맥 같은 산에 불이 나면 금방 안 꺼집니다. 한 이틀, 사흘 막 타는 거죠. 온 천지가 시뻘겋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산불 조심 해마다 강조를 해도 산불이 안 나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작은 산불만 나는 게 아니라 항상 또 큰 산불도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렇죠. 이상하게. 태풍과 폭풍이 나면 뭐 인명의 손실도 있고 재산의 손실도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항상 있어요. 그렇죠? 우박에 무슨 각종 자연재해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자연재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연재해가 있지 않으면은, 이를테면 바다에 태풍이 불지 않으면은 바다의 해류가 정상 구실을 못하기도 하고, 또 플랑크톤이 막 이렇게 확산되지 못해가지고 물속에 사는 식물들이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와 재앙 같은 일들은 일어나야만 이 지구가 온전해진다. 지진 같은 거, 용암 같은 거 왜 안 없으면 좋겠는데 왜 꼭 생기냐? 그게 있어야 이 지구가 살아있는 지구로 계속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연재해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도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약간 이건 좀 인륜에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전쟁을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이 무너지고 전쟁이 나고 사람이 잘못되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 중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엽기에 보면은 다양한 방법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 땅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징계를 위해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전쟁은 왜 있겠습니까? 전쟁은 왜 있느냐면 이 국가 간의 이익의 갈등이 외교로나 대화로 해결 불가능하게 되면은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 간의 경제가 이 외교나 대화를 통해 해결 불가능하다. 그 말은 그 국가 안에 경제적인 질서, 더 이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은 쌓이지 않는 구조가 되고, 수출을 많이 해도 적자가 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은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요. 어떤 나쁜 대통령, 생각 없는 대통령이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쟁을 요구받아가지고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게 될 때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멀리 보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때로는 섭리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 판을 짜시고 모든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그동안에 꽉 차서 이제는 소망의 방법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흔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사야 4장에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에
4장 1절까지가 3장부터 4장 1절까지가 같은 내용인데 거기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망해야 할 이유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야 할 이유를 적고 있는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도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남유다도 경제적으로 아주 왕성했을 때입니다. 경제가 좋고 국가의 국방력이 튼튼하고 그러니까 문화생활이 아주 좋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3장에 있는 심판과 징계를 예고하신 거거든요. 그 신기하죠. 우리가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면 아주 멋진 삶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잘 살게 되고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되고 문화가 융성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쇠퇴일로에 가게 되고 질서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이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3장에 제가 4장 1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남자들이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 끌려가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전쟁에 끌려고 죽고 나니까 여자들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때요? 무슨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 신변의 보호를 받거나 어떤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가 없으니까 야, 옷은 내가 해볼게. 옷은 내가 해볼 수 있어. 그리고 떡도 내가 해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내 남편이 없으니 한 남자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불리게 하라. 그 말은 당신의 호적에 나를 넣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한 남자에게 여러 아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이 그늘 안에 울타리 안에 내가 있어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1절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아주 참혹한 상태가 되어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여인들의 외치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전에 어땠을까요? 이런 전쟁 나기 전에 어떤지 아십니까? 18절, 3장 18절, 19절, 20절 보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 곧 부적과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리니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요? 돈이 넘치는 것입니다. 돈이 넘치고 또 돈이 넘치니까 어때요? 우리를 더 가꾸게 되죠? 더 가꾸어서 갈 곳이 많게 되죠. 그냥 살기 바빠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살 때는 꾸밀 여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만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릴 만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데 이 많은 장식을 하면서 또 좋은 클래스,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면서. 잘된 건데. 잘 됐잖아요. 잘된 건데 이게 또 로마면 이해가 돼요. 로마도 여러분 언제 망합니까? 너무너무 부자가 되어갖고 로마 제국이 되어가지고 연회를 항상 베풀고 그렇게 할 그 정점에서 로마는 쇠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고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야 전에는 좀 피곤했는데 이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남유다 우시야 왕,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이 왕 때 되니까 막 너무 번성한 거예요. 힘이 막 세지고 중개무역대가 돈도 많이 들어오고 나라가 막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만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신기하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는데 그만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그럴까? 왜 돈이 많아지는데 나라는 좀 더 두 쪽이 될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가 잘 돼가고 있는데 왜 나라는 계속 두 쪽이 되는 것이 정상인가? 풍요로워지면 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서로 즐거워하고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답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구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전에는 땅을 가진 지주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산업혁명이 딱 생겨서 돈이 엄청 들어올 때, 그때는 누가 이제 부자가 되느냐 하면은 자본가, 이 기업가, 투자자들이,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있던 지주들이 몰락을 하고 새로운 신흥 경제를 거머쥔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뒤숭숭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양극화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질수록 시기와 질투가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요즘처럼 이렇게 돈을 어렵게 버는 사람도 있고 쉽게 버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많아지면 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나 모든 이 평가의 이 대상, 평가의 기준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그 일이 아무리 뜻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채곡채곡 벌어봐야 뭐 하느냐. 한 방에 끝나는데 이를테면 이런 세계관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막 이 세상에 돈이 많아질수록,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해질수록 그 전에 돈을 버는 방법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몰락을 하고 새롭게 돈 버는 사람들이 부상을 하니까 완전히 이 나라의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나라가 잘 될수록 사람들이 더 두 쪽이 나고 많은 우리를 길러왔던 가치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가 부상하면서 이게 세상 사회에서 충돌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딱 하나 다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돈이 많아져도 예배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애를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백성이나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나 돈이 많아지니까 누릴 수 있는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전부 다 관심사가 이들도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이 평안해지고 부욕해 되더라. 이런 목소리가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룹 안에도 이것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왕도 그리로 갑니다. 왕도 돈으로 가요. 제사장도 돈으로 갑니다. 선지자도 돈으로 가요. 정치 지도자들도 전부 다 돈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지느냐? 돈의 가치가 가장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려요.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 가치 찾아 뭐 하냐? 예전에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인생을 그냥 돈이 다냐?
의미 있게 살아야지, 가치 있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막 강단에서 많이 하셨거든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의미 있고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게 맞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이 말입니다. 따져보고 재보고 해보니까 의미 있게 사는 삶이나 가치 있게 사는 삶은 부를 가지고 누리면서 평안히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다.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 지점부터는 교회도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 지점부터는 그리스도인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지미 카라는 영국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종교를 안 믿는데요, 하나님도 안 믿고 영국 사람인데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오늘 내가, 자기는 코미디언이니까요, 오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사람들 웃기고 또 사람들 통쾌케 하고, 이거 자체가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지, 나중에 있을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누릴 것, 내가 열심히 할 것을 밀쳐두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종교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약간 비꼬았어요. 내일의 천국을 위해서, 내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내가 준비해가지고 오늘 평가받고, 오늘 내가 실패했는지 오늘 성공했는지 딱딱 평가받는, 이게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이지, 오늘 평가받지도 않고 말이죠, 나중에 평가받겠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뒤로 미루는 삶이 뭐 그렇게 가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해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치열하게, 지금 내가 할 일을 하고, 지금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 삶 속에 이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다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울어도 보고 슬퍼도 하고, 그게 삶이지 무슨 나중에 천국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소용없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것도 다 들을 만한 말이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뭘 위해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는 나중에 있는 천국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그냥 숨어서 그냥 대충 사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확실히 보여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그냥 대충 살고 내일의 희망을 거는 사람이 아니고, 그쵸? 종말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분명히 보여주신 의롭지 않은 삶이 정죄받고 하나님의 의와 자비 안에 있는 삶이야말로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향해서 오늘 내 삶을 갱신하고 오늘 내 삶을 단정하게 정리해가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뼈아프게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이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중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의 삶이 나중에 보장받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처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월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도 재해를 반복적으로 이루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도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폭동, 혼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아니 모든 것이 반복된다면 무엇을 붙잡고 나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제 해변에서 불가사리, 그 쓸데없죠. 쓸데없는 불가사리를 하나씩 집어다가 밖으로 이제 치우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치워가지고
이 많은 불가사리를 어떻게 다 해결하겠냐라고 약간 비웃는 듯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치워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변이 그 해변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분은 계속해서 내가 치워야 할 일을 있기 때문에 내가 치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야, 이렇게 해도 국가도 흥망성쇠가 있고 교회도 흥망성쇠가 있고 개인의 삶도 흥망성쇠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생애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나갈 것이냐? 영원한 반복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반복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번갈아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뭘 또 주셨느냐?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가장 기뻐하는 삶인지를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종말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종말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복되고 국가도 반복되고 인류의 역사도 계속해서 반복되지만은 종말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 때로는 우리도 실패하니까요, 연약해서 실패하고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길로 걷는 그 삶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오늘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못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장 2절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전쟁으로 다 피곤해졌습니다. 남편도 잃고요, 자식도 잃고, 돈도 잃고, 사놨던 땅도 잃고, 토지도 잃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질 그때, 수치밖에 없을 만한 그때, 2절입니다. 그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전쟁 나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왜 전쟁 나고 다 부셔지고 모든 것을 잃고 사라진 다음에라야 하나님의 싹을 이렇게 보여주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 타고 없어질 때, 그 고통과 울부짖음 가운데 한참 있을 그때라야만 역전된 가치가 다시 자리를 찾게 됩니다. 돈이 전체적으로 유일한 하나의 가치 기준이 됐던 그 삶이 다시 거꾸로지려면 파도가 쳐도 광적인 파도가 쳐야 되고요, 태풍이 불어도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해변이 다 멸망될 만큼의 큰 해일이 쳐야만 바다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회의 가치라는 것이, 이 사회의 구조라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욕구,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웬만한 걸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쓰는 하나님의 최후 방법이 국가와 사회에 관해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그 죽음의 고통과 그 상실의 비통함을 겪은 과정 속에서 있을 때라야 내가 그동안 뭘 했던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쫓아왔던가, 내 삶을 정리해놓고 볼 때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꼬집어낼 수 있을까? 코골이일까? 발목 사슬일까? 목도리일까? 손거울일까? 다 꺼내놔도 이게 주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언제 아느냐? 이때라야 안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날을 만날 때라야 우리가 정신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 이 사회는요 모두가 쏠려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심 가치가 자리를 딱 잡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도 끌려갔습니다. 선지자도 끌려갔어요. 왕도 끌려갔습니다. 내노라는 현자들도 다 끌려가는 거예요.
말은 다르게, 말은 에헴하고 좋은 말씀을 하지만은 그러나 속 중심으로는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의 회개로 조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뭘 합니까?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요.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다 멸망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남겨둔 싹을 통해서 새순이 다시 돋게 하고 시커먼 그 산허리에 이름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잡풀들을 하나씩 둘씩 자라게 해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의 싹은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우리에게 역사하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4절 보니까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씻고 청결하게 한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이에요. 다 때려 부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중지 세워왔던 구조, 이 사회, 모든 부의 원천,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심판의 영을 보내시고 소멸하는 영을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라야 바로 그 과정이 우리가 씻기는 과정이고 우리가 부서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과정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실 무섭기도 하고 너무 원치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사건을, 이런 일들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깨어지는 순간이 우리가 정결케 되는 순간이고 그렇게 무너지는 때가 우리의 죄 가운데 더럽혀졌던 우리가 씻김을 받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아주 소박한 우리의 삶의 일부부터 회복이 되는데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번 쫙 이렇게 뭡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딱 타고 말이죠, 어디 날아가서 막 7성급 호텔에도 자고 한번 또 유명하다는 사람, 유명 인사들과 만나가지고 대화 나눌 정도 수준도 되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뭐 그런 게 사는 거 아닌가요? 멋지게. 근데 주님께서 회복한 이 삶을 딱 보니까 너무 우리 주변의 일상삶입니다.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고 비바람을 피하는 숨는 곳이 되겠다. 초막 하나 지었어요. 초막이 있어서 피하는 그늘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고 주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이 그렇게 호화롭고 휘황찬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삶은 초막에 낮에 더위를 피해주기만 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뭐 때문에 좋아했어요? 뜨거운 낮에 태양빛에 머리가 달구어져 갖고 뜨거워 죽을 판에 박넝쿨, 아주까리 넝쿨이라고 하는 그 박넝쿨이 그림자를 만들어 가지고 시원한 것, 시원하게 되는 것, 그것만 경험하니까 살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진실로 사실은 우리가 살 것 같고 살만한 세월을 사는 것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그렇게 떨어지느냐? 모두가 그리 쓸려가는 거예요. 돈이 가장 제1되는 가치가 되니까 철학도 쓸려가고 교육도 쓸려가고 기업 가치도 쓸려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상식적인 방식도 다 쓸려가는 겁니다. 말씀도 쓸려가는 거예요. 말씀도.
예.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도 마음에 야 이게 뭐냐 하고 주님께 돌아갈 시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기쁨이 없죠. 이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마음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 곁에 없게 되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고 충격이라 그때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나 이런 큰 그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인가요? 여호와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겨운 일을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때로는 맞닥뜨리게 되느냐? 우리가 그걸 사는 겁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그걸 사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땅에서부터 우리가 멀리 가니까 돌아오기 위한 방편이 하나님이 취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반복되는 인생사, 반복되는 인간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종말까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이 땅에서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지 하고 돌아갈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세워도 이 교회가 나중에 남아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모르거든요. 그러면 나의 이 수고와 이 섬김이 도대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교제하고 그분 말씀과 함께 살고자 하는 나는 영혼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의 가운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그리고 주님이 사신 모든 삶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영혼이 영화롭다, 아름다운 삶이라 인정할 삶이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돋우시는 싹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여호와께서 돋우시는 싹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큰 삶을 살 때 바로 그 사람이 다시 일하고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냥 쓸려가기 쉽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이 우리 눈앞에 더 분명해져 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땅이 이 세계가 그런 곳으로 자꾸 쓸려갈 때 우리가 뭐 말릴 수 없다 할지라도 살아생전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 저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참 슬프고 아픈 일들을 베푸셔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처음 믿은 우리 그리스도를, 처음 받은 말씀을 뒤로 물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열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그 삶
그 헌신, 그 순종 속으로 오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